할렐루야. 아멘. 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시던 분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가는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남녀 간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또 성을 노래하는 그런 책이 아가입니다. 하지만 이 아가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 간에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는 아는 가라 해서 아가가 아니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이 없는데 이게 최상급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 최상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결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구별해 주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름하여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2장 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크기 두시니라. 여기 보니까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배치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갈 따뜻한 공간이다. 축복의 처소이다. 그곳이 이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은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향락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쾌락의 장소로, 향락의 장소로, 행복한 장소로, 축복의 장소로 에덴 동산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쾌락이라 그러면 죄와 연관을 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야 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합니다. 천국에 죄가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나? 아닙니다.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쾌락이 있었습니다. 죄 지을 때 오는 그 짜릿한 쾌감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앞에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곳입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쾌자가 무슨 쾌자입니까? 쾌할 쾌자, 상쾌할 쾌자입니다. 낙자는 즐길 낙자입니다. 상쾌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상쾌한 즐거움을 주시려고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동산에 보기 좋고 맛도 있는 그런 좋은 과실들이 많이 열려져 있는데 그 나무의 실과들을 다 따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특히 해질 때가 되면 오셔서 산책하시는데 그곳에서 범죄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주치는 것은 이게 서로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십니다. 빛의 본체이십니다.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빛 가까이 가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빛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책감만 들게 되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셔도 범죄한 이후로는 인간은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피하니까 자꾸 도망만 다니니까 그러니 차라리 떠나가라고 하는, 그래서 추방을 시키는 겁니다. 제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추방시키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으로 인간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이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을 가지고 혹이라도 돌아올 수 없겠지만 혹시 발견해서 돌아오게 되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에덴 동산, 그곳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상쾌한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도 하나님 만나려고 회개하면 될 것인데 도망만 다니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떠나가라 해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실낙원이 된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실낙원 인생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이 사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이 사랑은 사실 맺어지기가 힘든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였습니다. 지배자였던 왕과 지배를 받는 이 백성 중에서 그것도 시골 처녀, 피부가 이를 많이 해서 까무잡잡한 이 시골 처녀,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위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를 것이고 솔로몬은 아주 좋은 침상에서
침대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처녀는 그냥 시골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적 수준이나 취미나 뭐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이 시골 처녀가 살고 있는 거리가 먼데 오려면 산이라는 크고 작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솔로몬이 이 시골 처녀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왔냐 하면 이 시골 처녀 술라미 여인이 차마 지금 왔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와서 이 여인은 전혀 솔로몬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 달려왔던 이 솔로몬 왕입니다. 마라톤 요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42.195km를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증가를 하고 너무 열심히 달려오다가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냥 달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무모한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아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려왔는데,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이지만 이 시골 처녀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따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하들 명령해서 문을 부숴라 이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깰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누이. 이게 뭡니까? 거룩한 관계라는 것이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렇게 호칭하면서 문을 열어다오. 얼마나 오랫동안 두드렸는지 밤이 새버린 것입니다. 밤 이슬을 맞습니다. 너무 사랑을 하다 보니 밤 이슬을 맞아서 옷이 젖는 것, 그래 되면 나중에 감기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각오하는 것입니다. 문 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여 문을 열어다오. 달빛을 맞으면서. 고대인들에게서 달빛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어에서 미쳤다는 단어가 달에 맞았다는 뜻입니다. 달에 맞았다. 혹은 달과 같다. 이런 단어들이 다 달과 상관이, 그러니까 미쳤다는 것은 이 달빛을 맞으면 그러면 정신이 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정신병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지금 왕이 시골 처녀에게 이렇게 매달리니까 사람들이 저 미쳤구나. 사랑에 눈이 멀었구나. 그런 소리 들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나는 미쳐도 좋다는 것입니다. 달빛에 맞아가지고 내가 정신이 이상해져도 나는 각오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달빛을 맞으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상대가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뭡니까?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그걸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간의 사랑이 무모한 사랑이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설명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왕궁에서 시골 처녀가 있는 집까지 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이곳으로 이 지구촌으로 내려오셨다.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천국이 어딘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갈 수 없고 올 수도 없는 곳.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 있으신 분 아닙니까? 4차원의 세계인지 5차원의 세계인지 6차원의 세계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먼 거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달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용서했다. 이제 문을 두드리니 문만 열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오면 같이 먹겠다. 가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오셔서 같이 먹는 가족이 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이렇게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부부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이제 에덴 동산은 없어졌는데 이란 이라크 어디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가서 못 찾습니다. 혹 발견한다더라도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말할 때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동산입니다. 동산. 에덴 동산은 없어졌지만 솔로몬은 왕이면서 동시에 목자이기도 합니다. 목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내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 양떼들이 모여 있는 그 동산, 그 동산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된 장소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8절 9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2장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2장 8절 9절 똑같이 그곳에 두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그곳에서 경작하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야 될 일은 첫째 경작하는 일, 둘째는 지키는 일. 경작이 뭐냐? 땅을 가는 것을 경작이라 그러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농사를 짓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장 9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땅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농사를 누가 지었습니까?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가수원 지기는 누굽니까?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 물론 창조하시면서 땅은 종류대로 씨 맺는 과실과 나무들 다 열매를 맺을지어다 하니 그대로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시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작하다는 말이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실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게 하셨지, 땅을 갈게 하셨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그런 나무의 실과들을 열리게 하셔서 아담과 하와는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철 따라 맞는 과실을 열게 해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으면서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작하다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냐? 성막 성전에서 이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먹고 사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지 아니하는 과실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파지 아니하는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설하지 않은 집과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에 주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낙원인데 이곳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섬긴다는 것,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것.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킵니까? 거룩 천사들이 지킵니다. 천군 천사들이 지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영물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보초를 쓴다 한들 사람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존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거룩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킨다는 의미는 말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낙원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먼저는 예배드리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려면 먼저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말은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예배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양떼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솔로몬이 양떼를 먹이는 그곳, 그 동산, 아가서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동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아, 친구들아, 양떼들아, 많이 마시고 즐겁게 먹어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나갔다. 비도 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울 계절은 10월 말부터 4월 초까지입니다. 그때는 추운 때이고 겨울이고 또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근데 봄이 오면, 봄이 왔다는 것은 이제 비가 그쳤다는 것이고, 추운 계절이 지나가고 따뜻한 계절이 왔다는 것이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향기를 토해내는 좋은 계절입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곳입니다.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곳입니다. 향기 나는 그런 좋은 시절입니다. 자, 이제 때가 왔으니, 열매 맺는 계절이 왔으니,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계절이 왔으니,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같이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겁이 많습니다. 잘 싸울 줄 모릅니다. 맹수와 맞짱을 뜨지 못하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그런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이 비둘기 같은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자여, 좋은 계절이 왔다. 결실의 계절이다. 사랑의 계절이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그네로 가자. 교회로 가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호응하여서 나온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행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전도를 받아서 가을에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처음 딱 나가니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여기 뭐가 있구나. 두 주를 이렇게 다녔는데 세 번째 주일이 되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못 갔습니다. 다음 주는 내가 꼭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뭐 교회를 갈 수 있는 뭐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주일을 딱 됐는데 아침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하게 되었는데 가면서 아,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좋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딱 그 시간만 되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 제가 주일을 빼먹고 결심합니다. 다음 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를 가리라. 그 다음 주 됐는데 아침에 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산을 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교회 못 가겠구나. 그래서 눈 딱 감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일찍 교회로 왔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니까 거기 있으면 교회를 못 갈 것 같으니까 좀 일찍 와 있는데 앉아 있는데 제가 음성을 듣습니다. 동가나 거듭나라. 뭐 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동가나 거듭나라. 자, 그때 두 가지 사실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것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 하늘에서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 위에서 동가나
거듭나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제 안에서, 여기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말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 하늘에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 내면에서 들리기도 하더라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리. 그러니까 들리진 않지만 나에게는 분명히 들리는 음성. 그런데 그 음성이 인자한 음성이었어요. 하이톤도 아니었습니다. 동가나 거듭나라.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놀랐다는 것이죠. 내 내면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 자,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또 하나는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22절.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찾아보고 이런 말씀이구나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구절을 말씀 주시든지 아니면 구절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냥 본문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요셉 무상 가지고 생끝에 무상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구절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지 성경 구절을 몇 장 몇 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동가나 거듭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똑같이 음성을 듣습니다. 동가나 거듭나라. 그래서 제 내면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그때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거듭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모자리를 옮기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고 나서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오신 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오래전에 영적으로 이미 다 이겨놓아서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들 계십니다.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주일만 되면 영적 전쟁을 치를 분들도 계십니다. 꼭 교회 가야 되나? 오늘만 날이가 한 주 정도 안 가면 어떠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안 나와보시 시작하시면 그 다음 주도 또 안 나갈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직접 마귀의 음성을 들려주면 여러분들이 경계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교묘하게 들릴 듯 안 들릴 듯 우리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한두 주 빠지다 보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주도 안 나갈 상황이었는데 그때 안 나갔으면 먼 훗날 깨달았습니다. 그때 영적 전쟁이네. 내가 그때도 안 나갔으면 아마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회를 나갔겠지만 교회 나가는 시점이 훨씬 멀어졌을 것이다. 세상에서 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좀 한 대 세게 맞고 그렇게 교회로 나오지 않았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내가 잘 선택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한두 주간에는 마음 아팠는데 나중 되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가도 되는구나.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에 이끌려서 오늘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낙원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셨으니까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얼굴은 아름답고 네 소리는 부드럽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배, 둘째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는 것,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께서 네 얼굴을 보고 싶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참 아름답게 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라, 나의 비둘기라 그렇게 애칭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내 음성 듣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입만 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영적 경험이 있게 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주일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대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낙은 예배의 처소, 기도하여 기도 응답받는 처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이 복된 처소로 여러분들이 주일만큼은 꼭 내가 성수하리라.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리라는 이 마음을 갖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